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차지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찰나에 있는 겁니다. 제일 만난 성은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앞에다 두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300만 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야, 역시 2부에 오신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예. 설교가 은혜가 되려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여리고에 가봤지만 여리고성은 보진 못했어요.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 성은 이렇게 생겼겠지. 그 성을 앞에 두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300만 명이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앞으로 여러분 진군에 나가고 있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다 한번 쫙 펼쳐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돌을 들고 와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다가 여러분 이 가져온 기념비를 돌을 막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예배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여러분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떡 하고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칼을 빼들고 탁 서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섰으니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아니, 집에다가 칼을 넣은 것도 아니고 칼을 딱 빼들고 서 있으니까 여러분 평화로워요? 위협적이에요? 당연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한 자냐? 쉽게 얘기해서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내 편이냐 다른 사람 편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칼을 빼어둔 이 사람이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말씀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칼을 빼든 사람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 하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하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들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한 질문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 편도 아니고 또 적들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첫 대면하던 그 장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 순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군대 대장? 총사령관? 아니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 군대를 이끄는, 하늘에도 군대가 있거든요.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하늘 군대가 있는데 이 하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성경 주석을 보면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분에게 경배했어요. 자, 우리가 경배할 대상, 예배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딱 알아본 겁니다.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로 오셨잖아요. 때로는 음성으로 오시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알아챈 겁니다. 이건 그냥 총사령관 별 4개 돼 있는 포스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한 겁니다.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천사 아무리 훌륭해도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 중에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훌륭한 분이시죠. 예수님을 키운 분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키웠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천주교가 참 좋은 종교긴 하지만 잘못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왜 천사에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여호와가 하셨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세 번째 근거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가운데 아말렉과도 싸우고 모압과도 싸우고 암몬과도 싸우고 에돔과도 싸웠어요.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외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이 저기 하나님의 군대가 간다 막 두려워 떨었다고 출애굽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면 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오늘 나는 누구의 대장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파견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군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뭐라 해도 여호수아 앞에 지금 딱 서 계신 분, 칼을 빼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보여주세요. 보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섰으면 알지? 나 네 편이잖아. 나 네 편이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나는 적들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너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너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너의 적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서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적도 아니라고 말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너의 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도우시고 이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 도움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어요. 말 그대로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이 되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 인생의 대적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윗의 적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 가문에 저주를 내리시고 다윗이 여러분 피눈물이 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 평생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 가문을 벌하시는 적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난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 내 편 아니야? 난 교회 다니는 성도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 편 아니야? 우리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고 도움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연수가 오래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적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나의 적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담고 절대로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너무 낙관적인 신앙, 희망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으니까, 오늘도 예배하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지. 아니에요.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 몰랐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몰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아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방이 우상을 섬기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는 걸 강요할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하방의 적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요,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까 아하방이 잠깐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하방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가뭄을 끝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시니까, 아하방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또 금방 교만해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시 하나님이 기사회생 시켜주시니까,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시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연합하여 아람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전쟁에 자꾸 기세가 밀리니까 여러분, 남유다 왕을 적진 한복판에다가 몰아놓고 자기는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그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완전 무장한 다음에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던 남유다의 왕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숨어 다녔던 여러분 아하방, 여러분 결국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어요? 아람의 한 군사가 내가 볼 땐 이병등이었던 것 같아. 이등병. 예? 화살을 쐈는데 잘못 쐈어. 화살을 열심히 쐈는데 아방에다 쏜 것도 아니에요. 확 당겨가지고 쐈는데 잘못 쐈단 말이에요. 잘못 쐈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로 날아갔느냐? 숨어있던 아방에게 날아갑니다. 아방을 맞추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병사는 아방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왜?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거든요. 아방을 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적군을 쏘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방에 날아갔습니다. 자, 아방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다 무장했어요. 근데 잘못된 이 화살이 여러분 어디로 날아갔느냐? 앞에 갑옷, 뒤에 갑옷, 다 갑옷이 있는데 갑옷에도 빈틈이 있어. 철갑옷과 뒤에 철갑옷 사이를 묶는 끈이 있거든요. 그 끈을 여러분 성경에 솔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끈 솔기가 끊어지면서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살짝 틈난 사이로 여러분 이 화살이 들어가 늑골에 박혀가지고 피를 엄청 흘리면서 아합 왕이 처절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시고 원수가 되시면 여러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나의 대적이 되기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 나를 이끌어 주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 주시는 참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 영적 원리가 먼데 있지 않고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따라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영적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다시 따라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옛날 노예들은요 신발이 없었어요. 주인과 종의 구분을 어떻게 나눴느냐? 겉은 똑같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옷 입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을 구별하는, 노예를 구별하는 구분은 뭐냐 하면, 주인은 신을 신었고 종은 신을 신지 않아요. 신을 벗는다는 것,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의지와 내 결정권을 아버지께 다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힘과 의지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 이거는 그냥 제 뜻대로 할게요. 요건 건들지 마세요. 예? 하나님, 요거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당신 여기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종이 아니죠. 내 맘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맡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주도하시는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요. 야, 내가 좀 너의 삶에 들어가면 안 되겠냐?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 마음을 주장하면 안 되겠냐? 네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냐? 탁 닫고 안 열어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더 이상 두드리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 밖에 모시면서 살아요. 주님, 여기는 안 되니까 그냥 여기 내 주변에 떠나가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머물러만 계세요. 그러다가 힘들면 내가 외칠 때 그때만 잠깐 와서 잠깐 와서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내 안엔 들어오지 마세요. 내 인생 안엔 들어오지 마세요. 다 철저하게 딱 벽을 하고. 목사님, 강요하지 마세요. 요즘에 목사님들 무서워서 강요를 못해요.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다 쫄았어요. 교인 떠나갈까봐. 네. 아이, 나 신앙생활 안 해. 교인들 눈치 보는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죽어요. 네? 다 같이 패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신앙생활, 복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듣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아버지께 다 돌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종이 되어 쓰임 받겠습니다. 다 내어드리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복 주실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군대 대장이 되어 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늘의 군대를 데려와서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대신 싸우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불결한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불결한 것을 버리고 죄를 벗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뭘까요? 예? 우리가 입는 옷들 중에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신발이에요. 자, 집에 들어올 때 옷 가지고 들어와요, 안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와요. 속옷 입고 들어와요, 안 입고 들어와요? 근데 딱 하나만 놓고 밖에 놓고 들어오는 게 있어. 뭐예요? 신발이에요. 왜? 신발은 뭐예요? 제일 더러운 게 진흙도 묻고 개똥도 묻고, 예? 여러 가지 더러운 게 묻는 게 신발이죠. 신발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죄를 상징하는데, 너 이제 그 신발 버리라는 것은 너의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 불결한 것들을 다 던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너의 군대 대장이 되어 주겠노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발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군대 대장이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를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러운 죄를 버리고 불결한 것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이 진짜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여리고성을 그냥 뺑글뺑글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만 했더니 소리 지르니 여리고성이, 천년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군대 장관으로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거룩하게 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단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주셔서 대신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아마 2년, 3년, 아니 어쩌면 여리고성을 함락도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원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편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조력자가 되시면, 나의 편이 되시면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인생이 수월해진대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리고성 함락하는 거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쉬웠잖아요. 수월하게 그냥 여리고성을 함락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라.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어 올리니까 홍해가 10m로 갈라지면서 여러분 수월하게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러운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다윗도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을 때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밧세바를 취할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의 적이 되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을 쉽게 함락할 수 있었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아이성, 여리고보다 10분의 1 작은 아이성, 얼마든지 함락할 수 있었던 그 아이성 4,000명의 젊은 아들들이 죽고 처절하게 패배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은 다 그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러나 너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면 나는 너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걸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마치 시계처럼, 마치 엔진처럼 내 안에서 작동합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 너가 잘 알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요 무시합니다. 아니야, 그냥 이대로가 좋아. 딱 여기까지. 하나님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이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인생, 수월하게 풀어주시는 인생, 복 주시는 형통의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결단하며